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오셨던 것부터 그 모든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삶, 죽으신 이후에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그 삶이 그것으로 지나왔기에 마지막 순간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당당하신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조금 보면 유대인의 절기가 시작되고 안식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죽었으니까 장사라도 잘 지내주자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절기를 못 지킬까봐, 땅이 더럽혀질까봐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내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 내릴 거냐는 겁니다. 보통 죽음 같으면 가족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누구든 와서 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강도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악독한 강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반역했던 반역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그걸 내리다가는 그러면 공의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찍힌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잡히니까 다 도망갔죠. 그리고 멀쩡하게 예수 따라갔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죠. 결국은 내 손에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서 시체를 내리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무도 안 나가. 그 십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대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가서 내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침묵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더 이상 하면 이제 안식이 오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시체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답답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의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시면 부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회원들이 제사장의 의견을 쫓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에 대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씁니다. 마태하고 요한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입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지위, 쌓았던 명성, 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회에서 축출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가는 그의 행위가 용기 있는 행위라고 15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말에 보면 요셉이라는 말 앞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분명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요셉.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라는 것을 붙인 거죠.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리마대는 어딘가? 아리마티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인 라바임 소다라는 곳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라마다임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아리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신은 예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혼자서 올라가서 내리기 쉽겠습니까? 못 내리죠. 난감하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이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공회원이면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최고의 권력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나왔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잠잠하던 사람이 다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안 잡아왔어? 라고 얘기할 때 그 결정이 옳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가니까 니고데모도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시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다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비밀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니고데모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 거구나. 그래서 장례를 치를 준비까지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귀한 향료입니다. 방부제로도 쓰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구절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몰약. 그 다음에 가져온 침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채취가 되는 향료로서 몰약과 섞으면 확실한 방부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얼마나 가져왔다고요? 100근이든 다른 단위든 요즘 얘기로 따지면 한 35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을 염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도 양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로 왕족들에게 장례식 때 이만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되는 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내려서 한 거가 그런 거 잘 닦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무덤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무덤을 준비하셨습니까? 장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그렇죠? 41절에 보니까 이 죽으신 골고다 가까운 곳에 동산에 장산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넣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새 겁니다. 그죠? 근데 가서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요즘처럼 관에 넣고 묻는 일이 없습니다. 유대 장례법대로 잘 모아서 시마포로 싸서 썩지 않게 한 다음에 그냥 땅속에 넣고 그 위에 흙을 덮거나 동물들이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천연적인 굴 그런 데다가 층층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 어떤 데 보시면 문둥병자한테 쫓겨난 사람들 그 동굴에 삽니다. 그죠? 그 동굴에 살면 거기에도 시신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반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곳에다가 이렇게 하고 바깥에 사람이 짐승이 못 들어가게 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산 중턱에 대리석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크고 넓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회석 같은 거, 대리석 같은 거 하기 어렵죠, 그죠? 뚫어서 만들고, 그리고는 시신을 넣은 다음에 누구라도 못 들어가게끔 큰 돌을 갖다가 막았다는 겁니다. 그 돌 하나가 보통 2톤에서 3톤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정 한두 명으로는 그 문 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무덤 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어찌가 그 정도로 큰 것이 있다는 거죠. 마가는 15장 46절을 보니까 이 무덤이 바위 속에 판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상당히 컸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런 귀한 비싼 것을 갖다가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시신을 그곳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즘 얘기하면 커밍 아웃 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다 무서워서 피할 그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커밍 아웃 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종교 모든 권한을 진 사람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해서 한번 커밍아웃 했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왔다는 겁니다. 시신을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고 내려서 그 유대 장례법을 준비까지 하고 왔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나타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니고데모의 삶에서 비교해 보면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시면 당당하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이 두려워서 못 나갈 때 나가서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죽고 못 산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차이가 나는 거죠. 니고데모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듭난다. 머리로 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의 삶 가운데 체험했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가졌던 진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 요즘 얘기하면 성령 체험,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인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D.L. 무디. 그 사람의 배경은 진짜 초라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집안도 그렇게 내세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요즘 얘기하면 왕따를 당했고, 심지어 교회 가서도 그렇게 어울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요즘 주일학교죠, 그죠? 성경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잘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친구들이 그에게 이런 말도 했답니다.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우리가 내 친구라는 게 부끄럽다. 이런 말까지 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외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나 그래 맞아. 이랬다는 거죠. 그가 나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입학할 때 퇴짜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은 아직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된대.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요즘 얘기 퇴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죠? 그게 성령으로 가능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그를 불러서 크게 쓰셨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왔습니다. 시카고 대부흥운동. 시카고 대화제 갔을 때 했던 부흥운동, 이 사람이 D.L. 무드입니다. 이랬던 사람이요,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수천 명이 되는 요즘 여기 교회도 세웠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그분이 목회했던 극장에 빌려서 했던 그 교회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설교합니다. 용기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2세대 때 영국을 이끌었던 처칠 기억합니다. 처칠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마라. 그러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위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그러니 절대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우디는 처치를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그렇게 쌓아왔던 부, 명예, 권력, 그걸 뺏긴다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끝까지 바둥바둥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이것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가야 될 원형은 본향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잘한 대로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아닌 걸 알면서도 슬그머니 눈 감는 사람 있죠. 적당히 타협합니다. 눈 한 번 감아서 내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승진한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식에 용기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위선자의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잔머리 많이 굴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줄에 설까? 그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용기가 없으면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진리도 용기를 갖추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불이익당할까 봐 두려워서 쉽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 쓴 책도 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 문명 쇠퇴의 원인을 찾으려면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집트,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나라가 망한 뒤의 배경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리더들도 용기가 없었고 진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포퓰리즘 때문에 타입있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그 다음 지날수록 점점 쇠퇴해지고 망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합니다. 과감하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말보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합쳐서 나라가 망쳐갖고 나라가 다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톰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는 언제나 진실과 사랑을 동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용기가 진실과 사랑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만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은 잘합니다. 그죠? 앞에서는 그새 뻥을 치고 뒤에서는 꼼수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나가 예일대학교입니다. 예일. 그 예일대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이름이 엘리후 예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 예일. 그의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에 에피타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 예일은 1649년 미국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죽었다. 좋은 일도 했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그 영혼이 하늘에 있기를 묘비에 그렇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아이비리그는 크리스찬이처럼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좋은 일은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나쁜 일 한 걸 빼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묘비명에 나쁜 일도 많이 했다고 적었다는 겁니다. 누가 적었는가?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감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지 않고 다 까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 영혼이 하늘에 있기를. 그게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얘기해 주시기를 그걸 묘비에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용기가 좋은 학교를 만든 것은 아니지.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항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용기든 믿음이든 지금 이 순간에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런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든 용기든 그 가봐야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닌 상태에서 난 그렇게 할 거야. 나 용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배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킬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짐승 못 받으면 매매도 안 되고 하니까 적당히 하나님 믿는데 이거 받겠습니다. 계시록 얘기합니다.
성령과 짐승의 숫자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짐승의 숫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짐승의 숫자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익이 걸려있지 않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익이 걸려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는 그런 상황에서 커밍아웃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믿음에 진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을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부분에 나오는 대부분은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임을 당했고, 믿음으로 자식도 얻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까지 건넜고, 견고한 성도 무너뜨렸고, 사자의 입도 맞았고, 불의 세력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고 다 좋은 것들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뭐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은 안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악형을 받았다.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도 받았다. 믿음 때문에 결박과 옥에도 갇혔다. 심지어는 톱으로 써서 죽었고 칼날의 죽음도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됐다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했고 기꺼이 죽었다. 그 말. 이런 분들은요, 그냥 잘 될 때 팬입니다 라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진짜 팔로워, 제자였다는 겁니다. 팬이 아닙니다. 팔로워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많은 악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안 망합니까? 그 가운데 아직도 선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쟤는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 주변밖에 모르니까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게 되고 악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맥시멈에 달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이제 끝!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닫고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본인을 원치 않아도 리더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자주 접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보는지 모릅니다. 예수쟁이들 어떻게 하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바른 길 가지 않으면 그래 니나 나나 똑같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때문에 실족해서 못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용기, 만용이 아니고 진짜 용기, 믿음을 가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럼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충만이 아니면 못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 이게 맞네! 라고 점점 깨달아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안 돼. 너 손해봐. 다 잃어버릴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이게 성령님께서 화르는데, 나가라는데.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어도 더 위급한 상황이 되면 흔들립니다. 근데 그런 믿음도 없다면, 그런 체험도 없다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니고데모와 요셉 삶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죠?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그런 때가 오더라도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볼 여러 가지 악함과 유혹하는 것과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팬이 아니요, 예수님의 팔로워가 돼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